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라는 제목 가지고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1987년에 동삼제일교회를 개척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노예 갔더니 개척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상납비를 상납합니다만은 제일 작게 상납금을 책정을 해서 노예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서 노예비를 내게 하는 겁니다. 개척교회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노예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더 많이 내겠다. 더 많이 내겠다. 그러니까 좀 노예에 계신 목사님들이 임원 목사님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이렇게 작게 내려고 다들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많이 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많이 쳐다보셨던 거죠. 어, 왜 그러면은 용 목사님은 이렇게 했을까? 교칙교회면은 다 사정이 뻔하고 어려울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우리가 올바르게 들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상납금 많이 내는 게 뭐 대수겠냐 싶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담겨져 있죠. 운명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또 돈 없는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착하고 뭐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또 뭐 능력 있고 없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에 그 운명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개척교회다 또 미자립교회다 이러면은 머리끝 그 상납금도 작게 내고 또 다른 교회나 노회에 또 총회에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시켜 또 다른 교회도 돕는다. 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운명부터 뒤집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유광수 목사님 생각이에요. 이 운명부터 뒤집어야 된다. 이 운명부터 이 과거에 잘못되어 있는 이 습관부터 이것부터 뒤집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을 바꿔야 된다. 과거의 운명, 오늘의 운명, 미래의 운명, 이 운명을 바꾸는 그 언약을 유 목사님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남에게 도움받아야 됩니까? 못 배웠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됩니까? 없으면 얻어먹어야 됩니까?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라. 그게 메시지 중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운명을 뒤집지 않으면, 운명을 뒤집는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이 운명부터 뒤집으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전도 유명한 또 전도 촉망 받는 그런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분명히 전했다고 하죠. 내가 선교사 같으면은 나는 한국에서 도움 안 받겠다. 그러니까 정말로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라. 이 말을 갖다가 했는데 그 말을 그 선교사님도 이해하지 못했고 사모님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훈련까지 받으러 한국에 왔는데 그 말이 이해 안 된 거죠. 후원받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후원을 갖다가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닌 거지. 운명을 깨끗이 뒤집는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이. 응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응답은 여기서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이것부터 제대로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것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이 운명부터 뒤집어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 언약을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이 언약 붙잡는 그 순간 우리 마음, 생각, 우리 영혼 모든 게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치유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문들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237을 살리고 5천 종족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부터 운명 뒤집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돈 벌러 와서 돈 벌고 있는 많은 237 사람들이 있죠. 자, 이 사람들이 뭐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명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부터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겠지. 이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겠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는지 여기서 성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하겠지. 모든 것이 육신적인 거에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까 당신이 이 언약 붙잡으면은 그러면은 응답 올 것이고 하나님 역사 일어날 것이다. 백날을 말해봐도 그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운명부터 뒤집어 버려야 돼요. 운명부터. 유 목사님이 부산에서 옛날에 공단에 있는 아가씨들 전도를 갖다가 할 때에 이 아가씨들의 운명부터 뒤집는 언약 전달부터 해야 돼요. 운명부터 뒤집어 버려야 돼요. 무슨 언약을 전달했냐? 어떤 운명을 뒤집었냐? 3-4명 되는 아가씨들 사무실에다 앉혀놓고 너희들이 여기에 돈 벌러 오기는 왔는데 여기에 돈 벌러 와가지고 일평생을 돈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오기는 왔는데 우리가 과연 정말로 그 몇 푼 벌러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살아야 될 만큼 그 돈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냐?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에 오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를 복음받게 만들어서 또 수많은 복음받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가 있지 않냐.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너와 나를 만나게 하신 거 아니냐. 운명부터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요. 교회 가면 신자같이 만나면 성도같이 만나면 엉뚱한 것으로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말들하고 엉뚱한 말들하고 남의 말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렇게 마음과 모든 게 육신까지도 병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다 그렇게 죽어가는 그 운명 속에서 빠지지 않고 그 안에서 사명자 몇 명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 붙잡고 우리 전도하자. 우리 전도하자. 우리가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식 몇 명 키우려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소리 얻어먹고 또 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겠습니까?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림없는 계획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은요, 정말로 유엔에서도 이제 인정을 하는 세계 5위입니다. 세계 5위. 뭐가 세계 5위냐?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5위다. 국력이 세계 5위다. 국력이. 뭐 미국, 영국, 또 독일, 일본 이런 거 빼고 몇몇 나라 빼고 세계 5위랍니다. 세계 5위. 그러니까 아예 유엔에서 인정을 했어요.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언제 선진국이 됐습니까? 불과 얼마 되질 않은 거죠. 많은 시간들을 쌓아왔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중국, 러시아, 일본, 또 심지어 저 멀리 있는 나라지만은 미국, 이런 나라들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늘 정치인들은 정치 싸움이라 하고 당파 싸움이라 하고 국민들은, 이게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은 무능력하고 또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고 전부 여기에 갇혀 살던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옛날 100년 전의 사진 쳐다보면은 야, 정말로 어떻게 저런 데서 살아갈 수 있지 싶은 곳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나라에 복음의 빛이 불과 100년 전에 비춰졌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문명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100년은 어떻게 되느냐? 유니세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R&D라고 연구개발 이렇게 하는 거기에 돈을 갖다가 제일 많이 인구 대비해 가지고 투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입니다. 이거는 선진국 중 선진국이라는 말이죠. 연구 개발하는 데에다가 세계에서 제일 많이 투자하는 나라, 우리나라가요. 어떻게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죠? 그게 유니세프에서 조사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발표를 했는데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이 깜짝 놀라 충격받은 거죠. 왜 충격받았냐? 이거는 어제 오늘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조사는 앞으로 길게는 몇 년까지 내다보고 가는 거냐? 100년까지 내다보고 가는 거예요. 100년.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우상국가였던 정말로 무능력한 사람들만 살아가던 그런 강대국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늘 전쟁이나 참담하게 당하던 그런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무시한 강대국으로 만들어요. 한 개인과 가정과 가문으로 보더라도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우상 앞에 절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 뭔가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상에 찌든 그런 가정과 가문, 또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늘 허우적거리던 그런 개인, 이런 운명 속에 빠져있던 자들이, 그런 가정과 가문이, 그런 민족이 복음 안에 탁 들어오니까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이 민족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꿨습니까? 우리는 뭐 대단한 인물들로 바꾸는 거, 그거를 갖다가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그게 아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가장 무서운
그 과거의 운명에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과 또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가난이라는 게 저는 뭔지를 모르고 커왔거든요. 부모님들이 가난을 저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을 갖다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큰 저를 갖다가 두고서 뭐 좀 육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마는 돈 한 푼 보태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탁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부르셔 가지고 복음을 듣게 만들고 저에게 목사가 되게 하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저는 예수 믿은 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와 가정을 어떻게 축복을 하셨냐. 이 무시무시한 과거의 운명에서 저를 완전히 해박시킨 거죠. 저희 부모님들도 저희 조상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우상 배경으로 말미암은 재앙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는데 모든 거 있는 것까지 전부 다 뺏겼거든요. 좀 가졌다 싶은 것까지도 전부 다 뺏겼거든요. 육신적인 것까지도 전부 다 뺏겼거든요. 그런 엄청난 운명 속에 가디어 있던 저희 가정과 가문이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모든 운명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저와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뭐 육신적으로 또 떼부자가 되어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제일 큰 저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게 뭐 어디에서 빠져나왔냐. 저는 왜 교회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저는 왜 복음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거든요. 왜 그리스도라야 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내가 기도를 갖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기는 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하는 줄 제가 그거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과거에 어마어마한 그 운명 가운데서 해방받았는데 뭐 때문에 해방받은 줄 이유를 몰랐던 것이죠. 왜 복음이라야만 돼? 왜 그리스도라야만 되는지. 제가 어느 날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표가 딱 온 것입니다. 엄청나게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에 제게 깨닫게 된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를 마음속에 탁 깨닫고 보니까 내가 왜 예수 믿고 왜 복음 받아야 되는지 이유가 선명해진 거죠. 절대로 저는 제 운명은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절대로 인생의 저주와 재앙은 제 힘으로는 해결을 못하는 일이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전부 지옥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무식하게 한마디 들은 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왜 그리스도고 왜 복음이라 해야 되냐. 오직 복음이라 해야 되냐. 이 언약이 제 가슴 속에 분명하게 탁 꽂히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때 저는 모든 과거의 운명에서 완벽하게 해방받았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저는 제 운명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아,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는 증거구나. 증거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됐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매면은 내가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리라. 엄청난 권세입니다. 내가 뭔데? 그렇죠? 내가 뭔데? 나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도대체 뭔데?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땅에서 내가 매면은 하나님도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내가 풀면은 하나님도 푸는 그런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갖게 하신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심지어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우리가 가진 권세가 이 정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다. 자, 이 축복을 갖다가 가만히 그러면은 가지고 있으란 말입니까? 내게 돈이 1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가지고 있는. 그건 아니지. 이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뭐 때문에 주신 것입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용해라. 그렇죠? 그걸 가지고 사용해라.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었으니까 제가 기도가 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서도 하나님 자녀의 어마어마한 자격, 그다음에 그 권세, 그걸 가지고서도 내가 이거를 사용할 줄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라.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다. 이 기도를 갖다가 알고 나니까 내가 기도가 뭔지를 조금 알고 나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이 권세를 사용을 하는 거. 막 마귀만 두드려 잡는 게 그게 권세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가지고 전달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이거 엄청난 걸 갖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많은 축복과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사용하게 될 때 진정한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이 뭔지,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뭔지 이거를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 그 무시무시한 과거에서 완전 해방받는 그 엄청난 운명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 다 해결받았다고 그러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서도 구원받아 놓고서도 억울하게 불신자처럼 산다.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모든 것에서 해방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갇혀가지고 산다. 감옥소에서 나온 죄수가 다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우리가 실컷 구원받아 놓고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함정, 올무, 틀 이런 운명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서도 그 안에 있다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이게 이중고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직 복음이라는 이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깨닫고 정말로 오직 기도,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절 또 8절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가지고 얼마나 많이 헤매고 계십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거를 못 깨달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헤매고 그렇게 다니고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처럼 옛날에도 유대인들이 거기서 못 빠져나와 가지고 노예되고 전쟁 만나고 포로되고 속국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후대들이 유린당해서 자 엉뚱한 나라 끌려가 가지고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명이 학살당하는 어린 영혼들이 유린당하는 그런 일들을 실컷 당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급한 이 문제 가장 무서운 과거의 이 사탄의 운명에 갇혀 있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빠져나와라. 그렇다면 오늘의 이 흑암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과연 뭐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제3시 또 6시, 9시, 11시 이렇게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갑니다. 그러면서 제3시에 나가가지고 불른 일꾼에게 한 단 내려온 주께 가자. 이 얘기가 이 포도원 비유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 비유를 하면서 1절에 밝힌 게 그거죠. 천국은 이와 같다 하면서 또 천국 얘기를 또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3시, 6시, 9시 또 11시에 일꾼들 불러가지고 일 시키고 한 단위로 연식 주는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참 무슨 의미입니까? 3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10년을 믿으나 5년을 믿으나 1년을 믿으나 오늘 과거 문제, 오늘의 문제, 오늘의 운명 이것을 정말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렇게 딱 깨달아 버리게 된다면 똑같은 은혜가 30년 믿은 사람도 1년 믿은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기만 하면은 모든 과거 문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운명까지도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더 이상 불신자처럼 살 필요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운명, 그 저주 팔자 거기에서 간단하게 빠져나오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오늘 제가 아예 처음에 말씀드렸죠. 과거에서 오늘의 운명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고 우리 교회가 미자립 교회다. 그러면 남에게 손 벌려가지고 남에게 도움 얻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 합쳐서 몇 명 안 되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힘 합쳐서 우리 어려운 성도님들 위해서 놓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어서 저 사람과 같이 그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작지만 쓰임을 받는 것이다. 이래 딱 결단해 버리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과거, 오늘, 미래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가지고 늘 손 벌리고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교회가 늘 엉뚱한 일이나 하고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엉뚱한 얘기나 하고 그런 데서 시간 다 보내고 상처받고 거기에 뭡니까? 늘 눌려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상처 안 주고 안 받기 위해서 막 인격을 갖다가 막 끌어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복음 깨닫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보면 우리가 상처받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그 축복,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전부 다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걸 붙잡고 누리게 될 때 그때 오늘의 운명이 뒤집어지는 것이다. 전부 다 사람의 말, 행동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다 빠져 있거든요. 지금 보좌의 축복 그거 내가 누리겠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천국은 이렇다 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보좌에 관한 말씀밖에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시는 것 같지만은 천국이 너희 것이라. 천국이 너희 것이라. 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 그러면 이와 같은 거기에 또 막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는데 천국이 너희 거야.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육신적인 거 신경 쓰지 마. 천국은 너희 거야. 그렇죠? 마태복음 그래서 6장 10절에 주기도문 가르칠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는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너희에게 함께 역사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원에서 40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을 하셨다. 40일. 보좌와 관계된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을 설명을 하셨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면 되겠습니까? 이 40일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40일의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이 40일의 비밀.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 40일을, 이 비밀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에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삼천제자 일어나는데 이 삼천제자 일어났을 때에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제자들이 뭐 했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이 예배드리면서 주일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어느 정도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아예 바울 같은 경우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24죠. 24.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18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엄청난 보좌의 축복, 이 40일의 비밀, 열흘의 비밀, 주일의 비밀, 날마다의 비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조건 기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정확하게 딱 깨닫는 것입니다. 운명부터 뒤집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운명을 갖다가 뒤집어야 된다라는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운명을 뒤집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아예 우리 과거의 모든 운명을 깨끗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 우리가 오늘의 운명을 어떻게 뒤집느냐.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다. 그 유목사님은 아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복음 언약 붙잡고 237 언약 붙잡고 24 하겠습니다. 24시간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치요? 그러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대한 언약을 깨닫는 자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년을 믿든 1년을 믿든 정말로 오직이 된다면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직이 된다. 진짜 오직을 깨닫는다. 그러면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과 비밀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 미래의 운명을 뒤바꿔버리는 것이죠. 뒤바꿔버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끝에 15절 16절에도 얘기를 했죠.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우리와 후대들이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치? 정말로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 쳐다보니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나 싶을 정도로 연약하고 나약해 빠지고 무능하고 이런 사람이 정말로 운명을 뒤집는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완벽한 성령의 역사 이걸로 우리 미래의 운명까지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왜 이런 축복을 우리 보고 받으라는 것일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고 이렇게 나약해 빠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꼭 주시려고 하실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전 세계 미래에 재앙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재앙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재앙시대가 반드시 오는데 4차 산업시대 같이 맞물려서 오죠. 과학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점점 편리해지고 편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영적 문제는 더 많아지고 수많은 정신문제, 정신병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큰 흑암과 재앙이 들여닥치게 되는 거예요. 30년을 믿어도 이 운명을 뒤집는 언약을 붙잡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은 못 누립니다. 오직의 축복이 없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과 능력 그 비밀을 못 누립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 다가올 재앙 못 바꿉니다. 못 바꾼다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불신자들과 같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전부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증거부터 먼저 주시겠다는 거지. 이 언약 다 붙잡으면 그치? 연약합니다. 하나님 연약하지만은 나에게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운명을 뒤집어 버리는 그 언약을 우리 보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참된 축복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과거, 현재, 앞으로 닥쳐올 미래 모든 운명을 뒤바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보고 준비해라. 어떻게 준비합니까? 분명한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리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성령 충만과 아울러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운명을 뒤집는 하나님의 참된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